믿음이 고난을 이긴다. 자, 20절에 보니까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거죠.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갖고 두루 다니면서 세금을 걷게 해요.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래. 그래서 이 셀루쿠스 4세 필로파토르가 자기 부하를 보내잖아요. 파견을 해서 가서 가져와라 금은보화를. 와서 이제 그 금은보화를 이제 달라고 하니까 우리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확인할 거야.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그 천사장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죽은 자처럼 돼버리지요. 그다음 오나시스랑 그 대제사장 오나시스랑 제사장들이 기도해서 살려내요. 그럼 돌아가서 자기 왕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믿지를 않아. 자꾸만 가서 또 가져오라는 거야. 아니라고 못 간다고 죽는다고 그래도 자꾸만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부하가 헬리오도루스가요 이 왕을 죽여요. 왜냐면 계속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면 또 죽을 텐데 이번에 갔다는 이제는 뭐 그냥 죽어버릴 텐데 그래서 죽여요. 근데 이 셀루쿠스 4세가 죽고 이제 그 안티오쿠스 3세에게는 자식이 3명이 있었어. 3명이 있었는데 지금 이 나오는 4세는 21절에 보니까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미천한 사람이라 나의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그의 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자기 수장이 왕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왕위에 앉아요. 셋째 아들이니까 장자가 왕위에 앉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 안티오쿠스 3세가요 자리에 앉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 비천한 자래요. 그래서 뭐 거지 같고 이렇다는 소리가 아니고 정상적인 루트를 밟지 않고 왕이 된 자란 말이에요. 원래 장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셋째가 왕이 된 거야. 근데 셋째가 왕이 될 때 그냥 왕이 된 게 아니라 그 자기 형한테는 자식들이 있었어요. 자식들이 있는데 어린 조카를 죽여요. 그리고는 왕이 되거든. 근데 안티오쿠스 3세 때 로마한테 졌잖아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조공만 바치는 게 아니고 인질로 20명, 왕족들 20명을 보내 로마로. 그때 누가 끌려가냐면 안티오쿠스 4세가 끌려가요. 끌려가갖고 13년 동안 그 로마에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뭐 왕자니까 막 힘들게 하고 이러진 않았어. 거기서 14년 동안 있으면서 자유롭지는 못하죠. 인질로 잡혀갔으니까. 근데 이 안티오쿠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교활하고 말할 때마다 거짓말이 진실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야. 정치에 보면은 이 교활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뭐만 중요하다? 자기의 이익만 중요해요. 나라를 생각하거나 그거 없어. 내가 왕자리를 누려야 돼. 이렇게 되면서 교만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지금 로마에 지금 볼모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거짓말 시켜서 야, 여기 말이야 포로로 잡혀왔지만 아주 편하고 좋아. 그럼 누구를 대타시키냐면 그 자기 형의 이제 아들이죠. 아들 더베트리우스를 갖다가 자기랑 게 대타시켜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오고 자기 조카를 로마에 있게 만들어.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뭐 정세를 살피는 거야. 정세를 살피면서 왕이 될 기회를 찾습니다. 보니까 형에게는 지금 왕이 있는 형에게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왕이 되지 자기한테는 왕이 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더베트리오는 이제 로마에 가 있고 이제 막내 어린 조카가 있는데 내가 어린 조카를 지켜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거짓말 싹 해갖고 내가 어린 조카를 지켜줘야 돼. 그리고는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안 죽이고요. 그 에피파네스 4세 부하가 있어요. 부하 안드로니루스한테 진짜 수장이야. 에피파네스의 수장인데 야, 내가 내 명령을 잘 들으면 내가 너를 높은 자리 줄 거야.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저한테 내릴 분무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조카를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어린 조카를 죽여요. 그래 놓고는, 그러니까 이 참 사람이 교활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옆에 사람을 자기를 충성을 해도요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어떡하냐, 이 비밀이 들통날까봐 어떻게 할까?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부하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를 얘가 죽였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죽이라고 그랬어? 에피파네스가 죽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놈이 죽이라고 해서 이놈을 처단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야. 그래 놓고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자기는 그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이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와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인데, 이 영광을 내가 얻어야지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왕의 자리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지 않으면 영광을 얻을 수 없어. 왕의 취급을 못 받아.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걸 생각하니까 뭐로? 힘으로, 완력으로다 사람들이 입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부하들한테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환심을 사고 자기를 자꾸만 따르도록 교활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넘치는 왕이라는 게,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뭐냐면 군인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남한국에도 프톨레미 6세도 군대를, 왜냐하면 군대가 많아야 승리를 하니까 군대를 많이 모집을 하고 훈련시켜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는 싸움 전쟁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위에서 북방왕이 계속 남한국을 쳐요.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많아요? 먹을 것이 많아. 곡물을 여기서 수입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면서 이 남한국이 져요. 져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프톨레미 6세를 끌어가서는 잘 대우해줘요. 그래서 뭐라 하냐, 내가 이제는 이제 그 남한국도 이제 힘을 점점 잃어가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보내줄 테니까 너 왕자리에 있어. 근데 이 왕자리에 비어 있으니까요, 이 프톨레미 6세 말고 그 동생을 왕자리를 준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보냈으니까 지금 두 사람이 이제 왕자리를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너는 진짜 왕이고 너는 작은 왕이야. 그리고서 이 동생을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보내버려. 그래서 알았다고. 자, 그 안티오쿠스 4세랑 아주 친하게, 그러니까 관교하게, 내가 너를 왕으로 이렇게 해 놓을 테니까 너는 내려가서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정치를 해라. 보내요. 근데 프톨레미 6세가요, 아주 왕하고 참 이제 진미를 먹으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속에는 뭘 했다? 이놈, 내가 내려가 봐. 너 가만두나.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자기 동생이랑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 비밀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분이 일어나요. 그럼 그 안에서 누가 생기느냐? 간첩이 생겨. 그래서 요 소식을 누구한테 알려줘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한테 알려줘요. 자, 그거 이길 수 있어 없어? 전략을 알려줬는데 이길 수 있어 없어? 못 이기잖아. 이런 군대면 이길 줄 알았거든? 근데 이기질 못해요. 알고 봤더니 우리 군대에서 알려준 거야. 이 전략을 알려줘가지고 안티오쿠스가 미리 선방을 쳐요. 그럴 때마다 이 로마가 옆에서 힘을 줘요. 왜냐하면 로마도 이 남한국이 멸망해버리면 로마도 위험하거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지금 미국이 그래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빠져버리면 우리나라 위험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이 남한국이 없어져 버리면 저 셀루쿠스 북왕국이 힘이 세가지고 하면 로마 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머리를 쓰는 거야, 로마도.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도와줘요. 그러니까 남왕국이 아주 겨우겨우 연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명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대제상 오나시스 3세가 있는데, 이 오나시스 말이 왕의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거 오나시스한테, 야, 내가 이게 시킨 대로 할래?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나시를 내쫓고, 야손이라는 대제상을 지 마음대로 세워요. 누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런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야손을 세워놨는데, 이 야손은 그래도 레위 지파 사람이야. 근데 얘도 내가 시키려니까 말을 잘 안 들어. 그래서 어떡하냐. 자기 입맛대로 잘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레위 지파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예요. 메델라우스라는 사람이 뭐라냐면, 이 성소에 있는 금은보화를 뇌물을 바치는 거야. 안티오쿠스한테 바치니까 얘를 갖다가 대제상 세워.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 이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신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과 이 비열한 행동들이 난무하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부 지금 이 거짓말하는 사람, 비열한 사람, 자격도 안 되는 사람, 지금 하나님은 마음대로 니네들 한번 죄 지어봐 하고 판을 깔아준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뭐야? 야, 내가 신이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뭐냐면, 에피파네스는 신 같은 자야. 이름이. 나는 분명한 신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주화, 돈을 만들 때요, 이 에피파네스 형상을 만들었는데 뭐라고 써냐? 데우스 에피파네스. 데우스가 뭐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다. 그 주화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볼 때마다 뭐예요? 참 세뇌가 되잖아. 에피파네스는 신이구나. 자꾸만 그런 이제 세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는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전쟁하는 거를 조금만 또 괜찮으면 또 전쟁하러 나가고. 누구랑 전쟁을 해? 남왕국이랑. 그때 또 로마가 도와주고. 이렇게 반복을 자꾸만 해. 보니까 23절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며 적은 백성이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다. 아까 그 프톨레미 6세가 지금 잡혀왔을 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줄 테니 내려가서 왕으로 이제 정치하고 있어라. 그럴 때 자기 동생이랑 연합해서 쳐들어왔잖아요. 약조를 어겼대요. 약조 안에 그것을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다. 24절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전쟁하면 뭐가 생겨? 돈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노력할 게 너무 많잖아. 그리고는 이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전부 다 탈취해가요. 힘이 있으니까. 힘이 없으면 아무리 막아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 탈퇴해가지. 돈 있는 사람들, 귀족들의 이걸 다 노력해가지. 말 안 들으면 죽이지. 말 안 들으면 노예로 팔아버리지. 이러니까 달래는 걸 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이 재물 어떡하냐? 신하들한테 다 줘요. 왜? 환심을 하려고. 그래서 전쟁할 때 뭐예요? 야, 이번에 전쟁 이기면 또 주겠지? 그러니까 전쟁만 가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야. 왜? 돈이 생기거든. 이렇게 해서 에피파네스가 이 신하들한테 이 노략물을 전부 다 나눠줘요. 그럼 뭐 신나는 거지 뭐. 야, 전쟁 또 없냐? 우리 또 나가게? 왜 힘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자기가
위에 올라가면 그가 평안한 때 그 도에 가장 기름진 곳 돌아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요. 이제는 예루살렘은 지금 동네처럼 요렇게 있거든. 남한국, 북한국 그 사이에. 그래, 요거를 완전히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기 바보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여기에 와가지고는 열조들이 행하지 않았던, 여태껏 왕들이 행하지 않았던 행동을 해요. 에피파네스가, 우리 저번에 들었지만,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딱 죽여버리지, 그냥 냅둬 왜? 거짓말 시켜가지고 군인들의 환심을 사갖고 자기 힘을 더 키워요. 25절, 그가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이기지 못한대요. 왜냐? 아까 자기네 그 남한국의 부하들이 이 전략을 넘기거든. 그래서 이기질 못해.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같이 먹으면서 이거 기밀을 팔고는 전쟁에 지게 만들어요.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죽었다 그래요. 많은 자가 죽었다. 근데 지금 이거 다니엘이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세세하게 계시를 받고 기록을 하는 거야. 이게 다 맞았다 이거죠. 다 맞았다고. 시편 5편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거짓말하는 자는 어떻게 한대? 멸망시킨대요. 아이, 나 작은 거짓말인데? 아니요. 거짓말 할 수 있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왕이 그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여자애는 살리고 남자는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 아니,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 너무 잘 낳고 다 튼튼하게 죽지를 않아. 그 겁이 덜컥 나서 명을 내리잖아. 남자거든 다 죽여라. 근데 거기 히브리 산파, 시브라 부하라는 산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알지만 남자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 근데 그때 모세가 태어나요. 근데 군인들이 돌다 보니까요, 이 산파들이 남자를 살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너 왜 살렸어?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오기도 전에요. 엄마가 딱 아기를 낳고 안고 있는데 어떻게 죽여요? 거짓말을 해요. 우리 한번 볼게요. 난 출애굽기. 그거는 생명을 건고해요. 그럼 이거 들통 나면 어떻게 돼? 산파들 죽지요? 어떻게 왕의 명을 어겨? 19절, 1장 19절. 산파 거짓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 거짓말했어. 이거 멸망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줄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볼게요. 산파들이 자기 목숨,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를 살렸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산파들에게 복을 줘. 왕의 명을 안 지켰는데, 거짓말했는데,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한 말은 참말이에요. 거짓말은 죽이려고 하는 게 거짓말이고요. 참말은 살리는 게 참말이야. 지금 여기만 그래요? 아니, 여리고에 갔을 때 그 정탐꾼들 거짓말 하잖아. 그 기생 라합이 딱 지붕에다 감춰놓고는 갔어요 그러잖아. 거짓말했잖아. 근데 이 기생도 자기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하는 자는요, 거짓말은 죽이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어. 계시록 22장 한번 봐볼게요. 계시록 22장 15절.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것. 인간의 생각으로 괴효를 말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성 밖에 지옥이에요. 이 모두 거짓말하는 자들 속성이 다 요래요.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개가 개. 먹먹은 게 아니죠. 더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보러 더럽다고 말씀하세요. 네 안에 더러운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시지. 술객들, 행음하는 자들, 살인자, 우상숭배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으리다. 지옥 간다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잠언 12장 19절 진실한 입술. 왜 진실한 마음이라고 안 그러고 진실한 입술이라고 그럴까? 입에서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진실한 입술은 진실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빡일 동안만 있을 뿐이다. 거짓말하는 사람 잠깐 동안은 내가 좋을지 모르지만은 순간으로 날아간다잖아요. 순간 날아간다. 그 에피파네스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12년밖에 정치를 못해요. 죽는 것도 어떻게 죽어?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권력이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믿음이 고난을 이긴다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로마가 안 도와주면 바로 내가 이길 텐데 이 로마가 자꾸 도와주니까 정말 짜증나는 거야. 근데 한 번 또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있으면 자기 죽는 일을 자초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죽음의 길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평생 한 게 뭐야? 전쟁. 왜 자꾸만 전쟁을 해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27절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지금 같이 우리 밥을 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뭐하다는 거죠? 같이 밥 먹는 건 친하다는 소리야. 마음을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아무나 밥 먹지 않잖아. 근데 같이 밥 먹으면서 뭐야? 둘이 다 해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대. 아무리 지네들이 계획을 하고 움직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이건 이룰 수가 없어요. 나쁜 짓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때 아주 막 붕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재산들 다 교회로 가져왔잖아? 가져와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고 막 구제를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요? 참 믿음의 사람이잖아. 그래도 교회다 지금 나도 구제 사업에 나도 동참할래요. 그리고 땅을 팔았다고. 땅을 팔았는데 하나님이 많이 내래, 적게 내래. 자기 마음에 요동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내면 돼. 근데 칭찬은 받고 싶은 거야, 사람들한테. 우리가 나 이만큼 바쳤어. 우리 이렇게 하고 자기 아내하고 짜요. 짜갖고 우리 이렇게 팔았는데 요걸 감추자. 그래서 일부를 감춰. 그리고는 남편이 와서 그래요. 이거 우리 땅 파는 거 다요. 줬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걸 알아요. 기회 주잖아. 당장 심판하는 게 아니고 땅 파는 거 다 이거냐? 묻잖아. 하나님도 아담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뭐라 그래요? 찾아오시잖아. 우리는 숨어. 죄 지은 사람은 이 형상이 뭐냐? 숨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게 굉장히 은혜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와서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해서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래요. 그러면서 그 얘기 하잖아.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실화를 먹었냐? 여자가. 당신 나와 함께한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나는 잘못이었고 이 여자가 잘못했어요. 아니 여자 만들어줄 때는 뭐라 그랬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에요. 이렇게 간증했던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냥 갈라져 버린 거야. 이제 한 몸이 아니야. 갈라졌어. 그래서 저 여자가 먹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할 거 다 아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고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자기만 살려고 남을 죽이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네 말 믿어줄게. 내가 널 살리고 해 죽인다? 이래요? 아니요.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고요. 돌이킬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고 넘어가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왜 이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돼 있냐? 우리 살리려고. 우리 살리려고. 그래서 거짓말 하면은, 에이, 이런 거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려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짓말을 해. 생명 살리는 거짓말을 하라고. 너 오늘 교회 가면 오늘 너 집을 내쫓아 버릴 거야.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갔어. 교회 가야 돼. 근데 너 어디 갔다 왔어? 교회요. 가지 말랬잖아. 근데 이상하게요. 안 믿는 부모도 제가 어린이 이제 그 사역을 한 20년 넘게 했는데 아무리 불교 집안이라도요. 기독교의 좋은 곳이다. 예수 믿으면 애들이 착해져. 이게 있어.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어린이 전도를 하면서 그 아이를 이제 전도했는데 그 집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무슨 이제 그 절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스님이야, 그분이. 한번 들어오라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달마 스님에다가 액자가 그냥 막 호랑이에다가 뭐 별게 다 있어. 근데 그렇게 오면은 물 뿌리고 막 이랬거든? 시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그 여자애 둘인데 걔는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막 물 뿌리고 막 이래요.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선물도 주고 이제 애들 데려 며느리는 가기를 원하는데 시아버지가 너무나 막 이렇게 심하게 하니까 엄마도 가라 마라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물벼락을 맞으면서 또 갔어. 근데 얘네들이 교회 갔다 오면 얘 딸내미 둘인데 너무 말을 잘 들어.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지.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가 어느 날 들어오래.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렇게 이제 집이 막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막 달마 스님 막 이게 다 있는데 우리 손녀딸들 데려가세요.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좋아. 이걸 알아요. 근데 이 영이 잡혔기 때문에 자기는 못 나가요. 자기는 못 나가. 그렇게 어떻게 헤어졌는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사단은 우리를 복을 못 받게 하거든요. 예수님을 아는 게 복인데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이 뭐라 그랬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단과 함께 살면 사단이 시킨 대로 한다니까요. 사단 시킨 대로 해. 왜? 사단은 나보다 위에 있으니까. 나는 죄 종이잖아. 얘는 나의 주인이고 나는 걔 종이야.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단이 얼마나 이렇게 악하게 사람들 사용하나 보세요. 자기 조카, 어린 조카 죽이지, 자기 부하 죽이지, 노력을 해서 다 주면서 자기한테 환심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지. 다 이래요. 왜 그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점 내려와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섬기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점점점 올라가서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올라간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교만하게 되는 교만의 끝이 어디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에피판에서 뭐라고? 나는 분명한 하나님이야. 나는 분명한 하나님이야. 자기 자신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망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지. 28절 보면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구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이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는 그 점만 못하리라. 또 전쟁을 하긴 하는데 그 점만큼 승리를 못 얻어. 다 탈취해갔잖아.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기띔의 배들이 뭐냐면 로마의 군함이에요. 그 로마의 군함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여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에피판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전쟁을 또 들어왔어. 근데요. 그 로마 장군 라이나스가요. 이름이 라이나스인데 이 에피파네스 저기 로마한테 쫄았지. 왜냐하면은 볼모로 잡혀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 그러니까는
쫄아가지고 이제 말도 못한데 이 장군이 뭐래. 이제 이 원을 딱 그려놓고 원에다 딱 에피파네스를 딱 들어가게 해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 원 밖에서 내가 말하는데 너 이 원 안에서 네 고향으로 네 본구로 돌아갈 거야 대항해 싸울 거야 이래요. 너 대항해 싸우면 내가 널 여기서 죽이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살 것이다 그래요. 아니 힘이 막강하잖아 지금. 그런데 이 로마에서 이 장군 하나가 아니 자기를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막 화가 안 나겠어요? 근데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나 비굴하게 뭐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선 거기서 나와서 돌아가. 근데 이 억울하고 분통하고 이거를 참지 못해가지고 돌아가다가 예루살렘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뭐 뺨 맞고 어디서 뭐 한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요. 사람을 많이 죽여요. 거의 처음에 4만 명 죽이고 10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항을 좀 덜하는 사람은 노예로 팔아먹어요. 그리고 있는 사람은 전부 이 재물 다 약탈해 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여기 있으면서 바로 위에가 북방인기니까 금은벌 다 가져가. 그리고는 법계 있는 쪽에다 뭘 놓냐. 자기 신상, 자기 얼굴을 만들어가 제우스 신상을 딱 만들어요. 그래 놓고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제부터는 안식을 지키면 안 돼. 안식은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잖아요. 안식을 지키면 안 돼. 상번제 드리면 안 돼. 유대인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잖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할례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율법, 두루마리 율법책을 가지고 읽거나 가르치면 안 돼. 안 되는 전부 살이야, 살해. 이 왕의 명을 어기면 전부 다 살을 시키는 거야. 그럼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우리가 그 전에 잠깐 들었지만 남자의 할례 하면 안 돼. 엄마도 죽여. 배를 갈라 죽였잖아요. 이런 끔찍한 일을 누가 했냐? 에피파네스가 했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야, 저 에피파네스가 귀신이야. 마귀 새끼야. 저게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악랄한 이 사람을 왜 심판하지 않고 내두시냐? 왜 내두셔요? 우리 이제 이럴 일이 또 생길 텐데 왜 내두실까?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에게 이래요.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높은 쥐도 줄 거고 권력도 줄 거고 내가 돈도 많이 줄 거야.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 중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기 붙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에피파네스 내 들어가니까 진짜 높은 데 올려주지. 우리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보면은 드라마에 보면은 친일파 해갖고서는 막 한국 사람 힘들게 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꼭 정치를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내 말 들으면 내가 너한테 이거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 에피파네스다 간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좋아질까? 목숨을 걸어야 된 신앙을 지켜야 될까? 점점점 이 신실한 자들은요, 고통이 더 많아져요. 야, 너네 유대인들도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는데 너 왜 못해? 내가 하면 너한테 돈도 주고 할 텐데 왜 안 해? 그래도 안 합니다. 그거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로마 사람들이 도와주면서 아주 참혹하게 후퇴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 시킨 대로 군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거고 뺏어라 그러면 뺏는 거고 다 해.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린 제사 상번제를 폐하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이게 제우스 신상을 딱 세워놓고는 돼지를 바치게 하고 돼지 피를 뿌리게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계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근데 어떤 자들이라고? 언약 하나님의 말씀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거짓말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그 힘입서 그 사람을 그
에피파네스를 물리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이 그렇게 담대진다는 거야. 스가랴 13장 9절을 한번 보실게요. 내가 그 삼분지를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 불 가운데 던진대요. 은같이 연단하신대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말한대요.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믿는 사람한테는요, 불이 때 고난이 있대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믿음이 뭐래요? 금보다 더 귀하대.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너에게 줄 거야. 정금으로 나와야지.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이 뭐라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고난 속에 집어넣으신 이유가 뭐예요? 고난 하나님 왜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영광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고난에 누가 와 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가 먼저 가 있을게. 거기 들어가니까 주님이 와 계셨고 주님이 다 하고 계시잖아. 안 들어가 보면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신선한 사람들이 뭐예요? 이 고통을 받으면서 그냥 고통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요,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실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많은 사람 가르치면 죽이니까 그런데도 가르쳐. 그들이 칼로 죽이고 불로 살라버리고요. 기름감에 던져버리고요. 다 노략질하고 사로잡아서 노예로 팔아먹고 이런 짓을 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용맥을 떨쳤대잖아. 믿음을 발했대잖아. 그들이 쇠퇴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이제 이 신실한 자들이 거의 죽어가고 막 거의 순교지 순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혈로 그들과 친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에피하고 친한 거야. 에피 시킨 대로 해. 잠깐 육신의 이 안녕을 위해서 이 마귀 시킨 대로 해요. 그 다음 뭐예요? 영원히 멸망이죠.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은 잠깐 그 육신의 고통을 이기려고 그걸 회피하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너희들 영원히 멸망이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한테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왜 우리가 은혜를 나누냐? 앞으로 이런 일 더 생겨요. 계시록에 가면은 이 적그리스도 같은 이런 일들을 한다니까. 지금 그거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잖아. 거짓말인 남무에 가서 정치의 머리가 돼갖고 우리를 뭐 하려고? 노예로 삼는 거지. 이제 시킨 대로 하는 거야. 말하면 카톡 점검해서 뭐 해서 다 신고해버리면 이게 말 못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뭐예요? 노예되는 거지.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돼? 이런 고난 어떡하지? 내가 왜 잠깐 여기 붙을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못해서 가만 놔두신 게 아니고요. 가라지하고 알곡을 갈라내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셔요. 참, 우리가 알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가 계속 와봐. 그럼 그거 알곡 돼요? 안 돼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야 벼가 익을 때, 노랗게 익을 땐 뭐가 해줘야 돼? 빛이. 해가 내리쬐서 익혀야 되거든. 근데 걔네들이 말을 한다면 그럴 거야. 아니, 햇볕으로 잠깐 나가 있어 봐. 얼마나 더워. 근데 얘네들이 24시간 그 햇빛에 맞고 있어. 그럼 이 알곡들이 뭐라 그래? 뜨거워 죽겠네.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뭐가 자라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는 거야. 가라지는 생명이 없잖아. 고난이라는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냥 고난이 오는 게 아니잖아.
야, 내가 너한테 고난 줄게 이러지 않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와요. 권력을 통해서 온다고. 권력을 잡으면요, 권력 없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대항할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 어떻게 대항할 거냐고. 대항하려면 죽는데, 그래서 권력을 통해서 우리한테 뭐가 오냐? 고난이 와요. 죽음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 신실한 자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들이 쇠퇴할 때의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울로 그들과 친하게 될 것이며,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여기 잘 보시면 이 신실한 자들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작정된 기한이 있다. 너 이 기간 동안만, 하나님 기간을 딱 허락해 놨어요. 무지한 너 고난 받아라 아니야. 내 기한 정했으니까 너 여기까지 견뎌. 연단, 그 다음에 정결하게 되는, 희게 되게 하신대.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정결한 신부처럼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 이렇게 유대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거기에 뭐가 생기냐? 마카비 형제들이 들고 일어나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던 거 아니야. 자기 형제 3명, 또 마음을 같이 한 형제들이 있었어. 같이 해갖고서는요, 게릴라식이야. 여기서 막 빵 전쟁이 있고, 저기서 빵 전쟁이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판의 정신이 혼미한 거. 아니, 여기 가면 또 여기서 그러고, 여기 가면 여기서 그러고, 막 이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놈들 잡아 죽인다고 말 타고 얼마나 빠르게 달렸으면 말에 떨어져.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비참하게 죽잖아요. 몸에 구더기가 생겨서 죽어버려요. 마카비 형제가 자기 목숨 걸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더럽게 성전에다 제우스 신상 섬겨놓고 막 돼지 머리 들이고 피 뿌리고 막 이랬던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마지막으로 한 때가 언제냐? 163년 에피가 죽을 때야. 에피파네스가 죽을 때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날은 뭐라 그래? 수전절이라고 우리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아무리 칼날에 불에 노략에 이렇게 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어떡하세요? 세우잖아.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믿음이 고난을 이긴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믿음이 뭐 예수잖아요. 예수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에 들어와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요, 불이 활활 타도 이게 안 탄다니까. 우리가 다 봤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고난을 눈에 보고 있는데 나는 고난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평안입니다. 평안. 읽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되어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다. 여기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모든 고난을 다 풀어주신대. 그런데 세상 끝날에 믿음 보겠냐?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육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견디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견디는 모든 걸 다 허락하세요. 다 막아주시잖아. 내가 뭐래? 요새라잖아. 나는 반석에 너 요새라고. 내가 너를 지킨다. 나 견뎌야 돼. 아까 저기 그 산파처럼 내가 이거 걸리면 죽어.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생명 걸고 아이를 살리잖아.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복을 내리잖아. 아주 떼복을 내려, 떼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복 받는 자들이에요. 시편 66편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연단함 같이 하셨다. 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내 안에 이 찌꺼기 같은 거를 전부 다 연단, 고난을 통해서 버리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끗하고 정결하고 연단되어진 금으로, 정금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이 말씀이 계속 말씀이지만은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들어.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는 뭐예요? 복이야. 그 사람들이 몰라가고 신실한 자들이 고난 속에서 죽어갔습니까? 아니요. 천국이 보였거든요. 천국이 보였기 때문에 칼이나 불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할 때 하나님의 때 한 게 뭐냐? 믿음이 고난을 이긴다. 언제까지? 내가 이 땅에서 살 동안.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 동안 많은 고난이 있어요. 뭐 하라고? 믿음으로 이기라고, 믿음으로.